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그 조울증을 앓던 자녀를 두어서 냉담 중에 있는 가정을 몇 사람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도그랗게 둘러앉아서 이 103편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 3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 9절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목이 베어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절히 우리 처지와 또 우리 상황을 이 말씀에 놓고 보면은 상당히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점철이 된 거예요. 이 103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9절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제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드리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오늘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걸로 언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순서가. 그건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심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에제키엘 26절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치고 마는 27절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고. 성령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고 그리고 함께 이사야서 읽어봤죠. 13장 5절 특별히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다.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 소속 목사님인데 우리 생활 성서에도 많이 연재를 하셔서 천주교 사람들에게도 친근감을 주게 만드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한경이라는 기도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있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잠깐 텃밭을 가꾸는데 모기에 물려서 부풀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느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모기가 물어서 우리 인체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괘씸하지 않고. 왜냐하면 죽은 몸이면 물려도 부풀지 않고 물지도 않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런 통찰력의 시인은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하여튼 내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왜 죽었어요? 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었거든요. 그 대제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할 때가 있죠. 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교리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영성체 때 그 실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교리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 지금 구세주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대속이라고 하죠. 죄인에서 양인으로 바꿔놓으셨는지, 대속. 그래서 이번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어린 양, 죄를 없애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을 조금 보아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사도 대영광성도를 했습니다만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또 영성체 전에도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 3번이나 또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보면은 그 제물로 돼 있어요. 속죄일. 죄를 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발전대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속죄를 위한 제물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속죄양 또는 속죄염소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를. 15절.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순염소를 잡아. 그래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고 16절. 이렇게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 일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일식을 마친 다음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온다. 그리고 아론은 살려둔 그 순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그 죄 전체를 전갈시키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잘못을 벗고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4절.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너희의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몇 주 전에 히브리서를 쭉 해서 왜 예수님이 대사제고 한 번에 당신의 몸을 바친 것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가를 살펴봤어요.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탈출기.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탈출기 12장 5절. 탈출기 5절. 어지간히 찾으신 것 같은데 파스카 축제예요. 파스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뛰어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위해서 홍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간 것도 파스카가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5절. 이 짐승은 1년엔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1년 된 거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인데 흠없는 걸로. 그리고 7절. 그리고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그렇죠. 문설주하고 상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3절. 23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가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하고 해서 파라오 왕이 완고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려고 막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줬고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맏배들, 사람이건 가축이건 맏배들이 죽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거르고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들이 그것을 뛰어넘어갔다. 이게 파스카입니다. 패스오버, 파스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죄가 많건 적은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집트에 있을 때 전문직이었건 아니면 일용직이었건 신분, 고학 다 막론하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남녀, 또, 우리끼리 이렇게 저 집은 먹고 살만하고 좀 어렵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거죠, 이거. 엄청난 은총이죠. 네. 그리고 30절. 그러자 파라오와 그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 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밟은 죽음의 사자들이 거르고 뛰어넘어 가셨다는 것. 이게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여기도 속죄양, 어린 양, 그리고 이사에서 53장 5절 지난주에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으라 그러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죠. 5절의 말씀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우리의 평화를 이용하여 그가 징벌을 받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찔리고 으스러지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 지금 어린 양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넷째 노래죠. 주님의 종 넷째 노래. 11절을 보면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짊어지리라. 죄악을 짊어진다는 게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말씀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다. 요런 구약의 말씀들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2차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안 찾아봐도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고 2차례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던 히브리서 1장 10절의 말씀.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가 되셨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를, 이 청원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 죄를,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덕분에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꼭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은 그냥 제가 같이 찾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 15절의 말씀은 이러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어진 줄은 이 은사는 무죄의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으로 죽음이 왔는가 하면은 둘째 아담,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 고린도 요게 전서 5장 45절의 말씀 찾아보면은 더 정확히 나옵니다. 첫인간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고, 지난주에 한번 같이 찾아봤던 창세기 말씀이죠. 2장 7절. 첫인간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되었다. 이렇게 15장 4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 대단하신 우리 교회의 신학자가 계시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새로운 아담, 예수님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느님의 첫 창조보다 둘째 창조, 이것이 더 위대하다. 우리 죄를 사도록 한 것이 새로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이것이 더 위대하다. 이거는 하느님만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린도이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창조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거를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거는 나의 죄만이 아니라 복수잖아요. 저희 죄로. 그래서 이 대명사에 우리가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짓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죄의 죄성 그리고 우리 모두 공범이라고 그랬는데 인류가 함께 지은 죄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죄? 차별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하거든요. 또 신분이 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별죄 함께 짓고 있거든요. 아주 처음부터 인류부터 지금까지. 탐욕의 으뜸은 전쟁이죠. 탐욕. 그리고 환경 파괴. 너나 할 것이 다죠. 심각한 거 더 언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음식 쓰레기 문제. 중국 같은 데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일회용품에 정말 홍수죠, 거기. 그냥 음식점은 그죠? 어마어마하게 먹고는 다 이렇게 용품들하고. 미국 마트 가면은 전부 또 비닐백이 아니라 종이백이에요, 거기로. 종이가 그렇게 크나. 이렇게 식탁 훔치는 것도 전부 그냥 휴지를 이렇게 해갖고 화장지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 국민이 칸수를 제한해야 된다. 작은 것 땐 몇 칸. 있잖아요. 큰 거는 몇 칸. 해갖고, 그런 제한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우리 열심히 하려고, 여기도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 신자분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너무 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나마 우리 성당 식구들이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죄에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내 죄, 내 문,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는 내 문제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네 죄는 네가 문제야, 나.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내 한 사람의 죄가 작게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까지도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때 조희대인가? 이 인간이 그냥 도망갔죠? 중국으로 가서. 조이팔참. 맞아. 조이팔. 하여튼, 한 녀석의 죄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몇 년 고생한 코로나 보세요. 이게 때가 공범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땅을 가지고 아까 어린 양이 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의 속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께서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람의 죄에서 내 탓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데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 시작할 때 고백의 기도 바치면서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다. 제 탓이.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복된 탓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성야 때 신부님 부활 찬송하시는 거 노래 자신 성가대에서 하시기도 하고 어느 애는 우리 성가 단장님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복된 탓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된 펠리스, 이거 그쪽에 행복이라는 뜻이 펠리타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펠릭스,
그리고 꿀파는 이제 죄다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탓으로 우리가 하는데, 내년 부활 성야 때 오시는 분들은 부활 찬송의 가사 한번 소개가 되니까 같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이라 우리 가톨릭 신자이신 유명하신 시인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자수라는 시를 쓰셨어요. 이런 연대, 공범의식, 그러면서도 조금 이게 억울해, 조금 꽤 된 시지요? 우리 5천만이 지금 넘었는데 4천만이라고 그래 보니까.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범이라는 거, 여기 제일 권하는 사회라고 써드려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엄격해진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고 또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핑계로 해서 어떤 소수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함, 함부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협소한 사람, 막힌 사람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애가 우리적으로는 죄입니까? 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 그 치우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라고 그러죠. 동성을 자신이 아니라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부부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사는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엄격히 반대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저들이 좋아서, 그래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입양된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하면서 블랙방? 잘 모르시죠? 그런 동자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민낯 같은 걸 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난잡하게 동성애를 즐기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소수자의 인권대로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범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파산자도 양측면이 있어요. 또 생계형 범죄 하면은 무조건 반대에게 봐주는 거,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또 종교를 핑계로 해서 군대 기피자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 아니면 기에서 너그러이 넘어가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혼은 그거는 간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댈 필요는 분명히 있죠. 미화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남을 그걸로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데 가짜 이런 거는 범죄라는 거죠. 험담, 성경이 경고하는 것 중에 심각한 죄 하나입니다. 또 오락침이라고 할지라도 마약 중독, 술 중독은 중독입니다. 야망이라고 미화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느 결에 포장하는 요즘 말로 쉴드 치는 이런 말에 우리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는 거. 그래서 죄 권하는 사회가 된 거. 이 죄에 너그러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 생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달라스 일라드라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죄 관리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느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만 죄를 짓고 사는 거,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 이게. 이런 풍조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 그건 구약 성경 때 이야기 4,000년 전 얘기에 지금은 맞지도 않아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신약 시대에 그거 2,000년 전 얘기야. 그런 죄의식 갖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개념을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여기서 값 없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헐값이 아니라 값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 이런 거를 우리는 값싼 은혜를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트리 보네퍼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39살에 돌아가신 독일의 아주 천재 신학자죠. 이 보네퍼예요. 그 베를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대에 베를린대 교수가 돼요. 그런데 히틀러 치하였었거든요.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를 부리자 대항하고자 고백교회를 세웠고 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워낙 아주 전도가 유망한 청년 신학자였기 때문에 오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았죠. 그리고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었고 45년 4월 9일 날 독일이 며칠 회복을 했었는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죠. 그래서 이 쓰신 책, 우리나라에도 꽤 여러 번 소개되어 있는데 옥중서관도 있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책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그 책 중에 일부를 제가 뭐 독일어로 번역한 실력은 안 되고 나를 따르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 중에서 값싼 은혜 부분을 발췌해서 용어는 가톨릭으로 좀 바꿔볼 만큼 바꿔봤습니다. 좀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값싸게 은혜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 주님의 제자로 나서야 된다는 거, 뒤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값비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차지하듯이 제자들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따랐듯이 따름이 그런 제자는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죄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유다인들은 가장 많이 용서를 하는 게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네, 3번이랍니다. 3번 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좀 통 크게 쓴 거죠. 예수님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의기양양했겠죠. 예수님 말씀이 뭐 70번씩 7번이라는 버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건 완전수라면 77번은 아주 무한대로 용서하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루카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는데 개신교 혹시 결혼했는데 가보신 적 있으시나 모르겠어요. 거기는 한 5분 주례사를 위해서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놔요. 그런 건 잘하는 전통 같아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써놓는. 이 목사님이 그 제목대로 설교를 쭉 싸죠, 일종의. 하다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을 얘기가 있어갖고 그대로 했대요. 하다가 설교가 막히면 아무 성경 구절이나 이렇게 리마인더 배틀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신랑 신부를 놓고선 주례사를 하다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루카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느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들은 누구예요? 저들은 주례사 말고 저들. 예수님의 저들은
당신을 배반한 유다, 용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외쳤던 그 유다인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대사제, 모두가 포함된,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모두가 포함된 사람들을 죽으면서도 용서를 청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요 18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매정한 종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종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10,000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은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데나리온은 하루딱입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한 달에 일당 10만 원이다 되면 10,000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은 6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종 주제에. 그래서 그 주인이 야, 너 10,000달란트인데 너 내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라.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이것을 갚아라. 그랬더니 막 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비심이 발동을 해서 그러면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그러지 않고 아주 빚의 탕감까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룰루랄라고 오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이 말로 우리 단위라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겁니다.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내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없다 그랬더니 감옥에 쳐넣었죠. 고발해갖고. 6조 원 탕감받고 나온 주제에 1,000만 원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건 우리 주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용서를 꺼리면은 큰 거예요. 매정한 종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만 용서받은 죄인.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용서받은 죄인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용서가 끊이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영화 밀양, 신구 밀양 전도연이고 밀양이 지명이 참 신학적 같아요. 빛이 감춘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그렇게 썼잖아요. 시크릿 샤이너 갖고 비밀의 빛은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숨어 계신 하느님. 우리가 마태복음 6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내가 전도연이가 시내인데 시내가 그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강습을 하면서 사는데 아들 준이가 율교돼서 죽었어요. 그 율교의 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슬픔에 빠져있던 이 시내가 종교를 갖게 됐어요.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떡하냐, 감옥에 있는 사람 용서해야지, 신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서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 교도소로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가서 도섭인데 그 아들 준이를 유교해서 살인한 그 범이라고 대면을 하죠. 유리창을 이제 가운데 두고 그러면서 시내가 하는 사랑을 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인자 도섭이가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 교도소 들어온 뒤에 하느님께서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요. 저처럼 죄 많은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내가 깜짝 놀라죠. 하느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도섭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준이 엄마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나게 뵙고 하느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나와서 자해를
시도했고, 그리고 빛이 하느님 보세요 라면서 그쪽에 같은 예배당의 장에서 야외에서 하느님 보라고 일종의 뭐 가는 거죠. 그리고 부흥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음향실에 가서 스피커를 조작을 해서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무슨 테이프를 틀어주냐 하면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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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막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한동 감독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청준이라는 그 작가 한동안 유명했었죠. 서울대학교 나오신 그분의 소설 벌레를 원작으로 해서 이청준 작가는 그리스도교의 값싼 용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느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맑은 하늘을 즐기면서 사는 꼬라지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서 말을 쉽게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용서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기대 심리를 갖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먹어서 용서를 베풀면 용서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죠. 어떻게 제 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자기 그런 의도, 염두를 냈지만 그런 욕심, 그런 기대심,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거 뭐 우리 적지 않은 세월 다 살으셨으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어떻게 우리가 드린지에 대해서 이런 거는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끔찍한 기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만 하면 참 편한데 앞에 알아봤다고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느님한테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신자로 살아가면 편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이 기도문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까 용서받은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 부담이 있으니까 이 성인께서는 이 기도를 끔찍한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저걸로 돼 있잖아요. 조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니까 하나님 당신도 해주셔야죠. 이런 조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서 이게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이런 성찰이 정확히만 된다면 비로소 여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건 결코 조건절이 아니라 제가 용서를 하시니까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런 비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용서의 물결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한다는 이런 결단이고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모두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매정한 종의 입장에서 너그러우셨던 그 주인, 우리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서 그 용서를, 그 주인이 해주셨던 용서를 내가 계속하게 해서 해나가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기도문을 바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에 대한 고백이고 또 은총에 보답하라고 하는 나의 결단이라는 거. 그래서 매일 바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도문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일 먹고 살 양식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매일 바쳐야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도문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왜 그렇게 율법과 은혜를 따지면서 율법을 저 밑으로 치고 은혜만 강조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율법을 그렇게 바오로 사도는 은총 대비라면서 가치 없는 걸로 얘기를 했을까? 저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규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6가지 규칙을 지키는 거. 그래서 주일과 대축일, 미사 참례 의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라면,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 보고, 영성체하고, 교회 유지급, 그리고 교회 혼인법에 따라서 혼인하는 거. 이거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일 미사만 꼬박꼬박 지키고, 1번 정도 고해성사 보죠, 대부분? 말이야, 그렇게 눈치 버리신 분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보시는 분 많지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정도 한으로 내가 은총인데 할 만큼 했다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총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서 우리의 게으르고 속 좁은 계산 방법을 바오로 사도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건 내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비싼 은혜 받는데 예수님의 귀한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 생각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풀고 맺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고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고 그 교회의 몸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여기다 써드렸는데 오늘 미사 때 우리가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였죠. 그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갈 사람들은 절대로 짓지 못하죠. 막달라 마리아 지으면 이제 딸만 막 나니까.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 복음 바로 뒤에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돌아신 예수님 명령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의 사도라고 그러죠. 아포스톨로스가 이제 사도인데, 아포스톨로스는 남성이니까 아포스톨라가 되겠네요. 똘로름.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가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사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목격 증인이고 하느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사도라면 첫 사도 역할을 했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도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전한 곳이 여기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돼 있죠. 여기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첫 마디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왜 예수님은 평화를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안정이었기 때문에 평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선 이걸 2번 말씀하신 거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발음을 하셨겠죠. 샬롬. 이걸 2번이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안정을 되찾고 났을 때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탁 말씀이 있죠.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남을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해주거라. 그래야 용서받을 것이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요한복음 요쪽에서 쓰인 말은
루이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풀기라는 뜻이 있어요. 풀기. 무슨 풀기냐 하면은 매듭을 풀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평화가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탐욕이 없는 이런 외형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가 된 이것이 평화인데 이 평화가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 이유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매듭을 풀라 이것이 루이시스라는 그리스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19절 이하의 말씀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억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풀고 맺는 권한을 우리 교회에 줬고 이것이 바로 매듭을 푼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풀고 맺는 권한을 가진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는 것. 그래서 평화가 마태오복음 5장에 행복선언에 나오는데 5장 9절에 보면은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하느님 자녀인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첩경이라는 것. 아시시 프란치스코에 우리가 잘 아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 있죠? 우리 가톨릭 성가에도 많이 나오는데 9장이 70번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도 사랑과 용서가 나오고 마지막도 용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궁극적인 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화와 더불어서 용서. 우리가 두 번째 인간을 향한 청원, 저희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바칠 때 평화를 이룬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